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세 번째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하시는데 영혼 구약 시대 때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법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혼은 법도 안에 들어가야 살 수 있도록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영혼이 사는 것을 잘 뭔가 모르는데 영혼이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희복되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시계가 가다가 죽어요. 전 배터리가 다 건전지가 다 소모돼서 정지를 해버려요. 그러면은 죽었다 그래 합니다. 저걸 살리려면은 건전지를 다시 새 거로 사다가 바꿔 끼면 또 돌아가요. 그러면 살았다 그래 합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애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 그 형상이 망가져가지고 자기의 성질로 살고 욕심대로 살고 남 잘되는 거 배 아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그 형상이 됐단 말이요. 그래서 그 영혼을 다시 그런 죄성을 뽑아버리고 시기, 질투, 미움 다 뽑아버리고 욕심, 탐욕 이런 불의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버리게 해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게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교회만 무조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영혼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영혼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요.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법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법도를 받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를 잘 받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면 참 부담스럽고 침이 든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법도를 받아 살라고 법도를 주시는데 그걸 안 받아요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복이나 주세요. 나에게 잘 먹고 잘 살거나 해주세요. 그런단 말이요. 하나님 나에게 만나나 주시고 매출액이나 주셔서 배불리 먹고 살게 해주세요 하고 그런 거나 구하지 하나님의 법도를 받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착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내가 얻어먹었으니까 나는 살았겠지.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나를 먹여주고 메추라기를 먹여서 배부르게 해주고 하니까 나는 이제 살았겠지. 나는 구원받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이요. 저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다 멸망하고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이렇게 나왔으니까 살았겠지 하던데 착각을 하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법도 안에 들어가야 살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고 홍해를 갈라주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영혼을 살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모세를 하나님의 불러 올려가지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도를 받아가지고 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산다는 것이요. 그래야 죄성에 빠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들락해도 그 법도를 받아 살지 아니하면 죄성에 빠지질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이렇게 여러 가지 법도를 주시는데, 사회적인 법도, 가정의 법도, 이런 법도를 주는데 사람들이 받지를 않아요. 귀찮은 겁니다. 부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 법도 그런 거 그만두고 그냥 나 잘 먹게 잘 살게 해주시고, 내 기도나 받아주시고 들어주시고 소원이나 들어주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리고 안식일도 지키고 할 테니까 나 복이나 주세요. 그런다는 말이요. 그리고 안식일 지키고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살았겠지. 그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약시대 때 우리에게 법도를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한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오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받지를 않아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좀처럼 그리스도를 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고 풍랑도 잔잔하게 하고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눈먼 자도 눈뜨게 해주시고 귀신도 쫓고 하니까 능력 많으니까 이분 따라다니면 무슨 뭐 좋은 일이 있겠지. 무슨 뭐 이분이 왕이 되면은 뭐 벼슬 한 자리 하겠지. 이런 기대로 따라다니지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받지를 않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를 않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한테 성령을 받으니까,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성령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광야로 끌려 나와가지고 거기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배가 고프고 굶주리고, 그리고 일평생 한다고 하는 것이 고생만 하는 거예요. 성령 보니까 공연히 사람 병 고쳐준다고 병이나 고쳐주고,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대접도 받지 못하고, 어떤 때는 잠잘 곳이 머리 둘 곳도 없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한테 핍박이나 받고 미움이나 받고. 성령 받으니까 예수님이 고생이나 지지려 한단 말이요. 대접받는 게 없지.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받지를 않는 거예요. 뜻이 온 거예요. 성령 받으면 나도 저렇게 고생해야 될 텐데, 성령 받으면 나도 저렇게 희생하며 살아야 되고, 남한테 미움받으며 살아야 되고, 성령 받으면 나도 저렇게 매일 희생만 해야 되고, 남의 치닥거리나 해야 되고 그럴 텐데, 그러니까 선뜻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받아요. 참처럼.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언제나 예수님이 왕이 되나, 왕되면 한 자리 해야지. 서로 자리 다툼이나 한다는 말이에요. 서로 좋은 자리나 차지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받지를 않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법도를 주셔서 우리 영혼을 살도록 했어요. 그리고 법도를 어기면 구약시대 때는 즉시 이렇게 연명을 주고 문둥병에 걸리게 하고, 법도를 어기면 금방 피 썩는 유혈병이 걸리게 하고 피 흘리는 병이 걸리게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법도를 또 지킵니다. 설설 속에 마음은 거시기지만은 법도를 지키고, 그거 어기면은 이렇게 속죄제를 지어서 속죄제로 제사를 드려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다시 법도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살도록 했어요. 근데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단번에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는데 우리에게 그 사람들이 그걸 받지를 않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스도가
대접받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남을 대접해주는 그 도잖아요. 섬김받는 도가 아니라 남을 섬겨주는 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남을 희생시키고 짓밟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나를 희생해서라도 저를 잘 되게 해주는 그런 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함부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하면 이웃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원수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모든 것이 다 풀어지는데 그런 걸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죽으셔가지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20장에 보면은 부활하셔서 제자들 찾아오셔가지고 또 하는 소리가 뭐냐? 20장 22절에 보면은 그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럽니다. 성령을 받. 성령은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섬기는 영입니다. 낮아지는 영입니다. 남을 대접해주는 영입니다. 사랑해주는 영입니다. 희생하는 영입니다. 알고 보면 성령을 이렇게 알면 함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성령 받으면 너희들이 은사도 받고 성령 받으면 병도 뭐 고칠 수 있고 성령 받으면 귀신 쫓을 수도 있고 성령 받으면 능력 행하고 성령 받으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하니까 막 성령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막 이렇게 부르짖지. 성령이 고생하는 영이요, 남 섬기는 영이요, 성령이 낮아지는 영이요, 희생하는 영이요. 이렇게 안다면 누가 성령 받겠어요? 안 받지요? 성령 받으면 여러분들 기도 잘 응답됩니다. 성령 받으면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인기 뭐 그러니까 성령 받으려고 막 부르짖고 매달려보지. 예수님처럼 성령 받아가지고 그렇게 고생할 것 같으면 누가 받습니까?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 받으라고 제자들이 안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활하셔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21장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이제 나 고기나 잡아먹고 살아야 되겠지. 성령 받으시니까 성령은 받지 아니하고 이제는 고기나 잡아먹고 살자. 그렇게 해가지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요, 제자들이. 그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새벽 일찍에 잡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새벽 일찍에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럽니다. 없나이다.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래요. 그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고기가 꽉 들어차는 거예요. 그래서 건져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듯이 건져냈지만 찢어지지는 않고 잡아보니까 153마리 큰 고기가 그렇게 잡혔어요. 큰 고기는 뭐 그물 여러분들 쳐봤으니까 알겠지만 투망 쳐가지고 어지간 뭐 손바닥만한 한 100마리도 막 펄떡펄떡 뛰면 막 잔뜩 잡힌 것 같지 않습니까? 153마리가 그게 그물 속에 잡혔다면 얼마나 많이 잡힌 겁니까? 무거워서 건져낼 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런 걸 보고 그 그물 잡힌 것을 보고 사도 요한이 그 경험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대로 가지고 그물 예수님한테 부름받을 때 고기 잡은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야 주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그물 내팽개치고 얼른 겉옷을 둘러입고 바다로 배를 뛰어내려가지고 주님 앞에 쫓아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 반가워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잡은 그 고기를 같이 구워서 이렇게 아침 식사를 하고 조반을 먹으시고 그때 예수님께서 진지하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특별히 베드로를 지적하면서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주님이 진지하게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이거 아주 당황스러운 거예요. 예수님 이게 무슨 이런 질문을 하시는가 당황스러워요. 그래가지고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해가지고 주저주저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럽니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그래요. 그래서 3번을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 양을 먹이라 그러시고,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그러시고,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그러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말하자면 성령 받으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이어받아서 네가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먹이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받아 먹으라. 포도주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받아 마셔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내 피와 내 살을 먹는 자에게는 내가 그를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치라, 먹이라 하는 것은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던 일을 네가 이어받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을 네가 하던 일을 이어받아. 나는 이제 부활해서 하늘나라 가야 가야 되니까 너희들이 내가 하던 일을 이어받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이어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수님이 하는 일이 무슨 출세하고 돈 벌고 이렇게 수지 많은 일 같으면 덥석 서로 하려고 하겠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런 일입니까? 그런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맨 고생이나 하고 귀신이나 쫓고 남을 대접이나 하고 섬기고 병든 자들이나 고쳐주고 아주 이런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돈도 안 생기는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지까지 제자들도 선뜻선뜻 하지 못했는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일을 이어받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 제자들이 이것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이 이어받으라 하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알고 보면 천국도 믿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활도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이어받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실제 하늘나라를 믿지 못하고 천국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어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이어받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받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히 믿어져야 그래야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저분이 살아나셨네. 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살아나셨네. 영생을 하시는 거, 천국이 있는가? 뭐네? 그제서 제자들이 이제 세상 걸 포기하고 출세할 걸 포기하고 세상에 출세하는 것, 명예 같은 거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그제서 이어받아가지고 성령을 받고 그래가지고 목숨 내걸고 나가서 외치는 겁니다.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 주님을 만나가지고 꼬꾸라져서 그리스도를 받고 베드로가 받고 사도 제자들이 받고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나도 아직까지 하늘나라를 믿지 못하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내가 부활할 것을 믿지 못했다면 이 주님을 보면 이 주님을 보고 우리는 이런 믿음을 견고하게 가져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걸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 살아야 그게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이 부활의 영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이 생명의 영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이 영생의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받으라 하는 것이요. 아직까지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걸 의심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다 받아서 생명에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양을 먹여라 하는 것은 주님처럼 우리가 내 이웃을 살려내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몸이 되고 내가 예수의 살이 되고 예수의 피가 되고 예수의 손이 되고 예수의 발이 되어서 이웃을 찾아가 그것을 전해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네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생을 얻는다 그런 얘기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